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등장을 하고, 아브라함의 여자 두 여자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신의 산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모든 것은 비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비유냐,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느냐. 그러면은 여기에서 두 여자는 이제 아브라함의 여자죠. 근데 하나는 종으로서 여자고 하나는 자유하는 자의 여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두 여인이 비유라고 했으니까 이 여자들이 이렇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러면 본초가 있었고 또 첩이 있었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유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 이거는 아브라함 속에서 이제 되어질 그 상태적인 그 여자를 말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종으로서, 이제 여자로서의 이제 길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자로서의 여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의 상태를 지금 구체화해서 지금 전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이게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거듭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지만 결국 우리 자신이 나의 믿음이 조상이 돼야 된다.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나를 구원시킬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얘기는 곧 내 얘기도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그때 하갈을 얻어서 자식을 낳는데 사라가 아기를 못 낳아서 하갈을 얻어가지고 이제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이제 창세기에 기록이 돼 있는데,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비유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율법 아래서 육체에 속할 때 이제 그 자녀를 낳는 거를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 율법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자녀를 낳는 거 하고, 이런 걸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말씀을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2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왜 그러냐면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근데 이것도 비유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혼자 사는 여자가 남편도 없는데 왜 자녀가 많을까? 이게 다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를 영적으로 이거 해석을 못하면은 이건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씀이거든요. 아니, 혼자 사는 여자가 어떻게 자식이 많을 수가 있어?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맨날 외도하고 자식을 낳나? 근데 남편 있는 자의 자식은 적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상태에 보면은 남편도 없는데 주제넘게 전도해서 자식을 낳는다고 많이 낳는 거야. 근데 그렇게 낳은 것이 하나의 어떤 자기한테 도움이 되느냐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잘못 낳았다는 거야, 결국은. 모세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모세는 율법 아래서 율법의 종로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해방된 자가 아니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낳았을 때, 그때는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갈 수 있지만 모세는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하갈과 이제 사라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결국은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잖아요. 쫓겨나서 광야로 이제 쫓겨납니다. 근데 그들은 어차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육체로부터 낳음을 받았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사라는 약속의 자녀를 낳잖아요. 이삭을. 그랬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서 정말 자유하는 여자로서 이제 이렇게 그 정말 그 자유하는 여자의 그 아들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한 대로 낳은 자녀를 이제 축복하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도를 많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왜 이런 말씀을, 이 말씀을 오늘 보게 됐느냐면 난 여러분을 위로해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희망과 소망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렇게 가둬놓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런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길리움을 받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이제 잘못 여기에서 계집종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뭘 낳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남편으로부터 이제 정말 그 약속의 그 백세나 돼서, 아브라함이 백세나 돼서 사라를 통해서 이제 이삭을 낳은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낳음을 받을 자들이란 말이야. 근데 미리 그렇게 낳게 되면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성경에 보면은 고자된 자도 있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들을 하나님 축복을 하셨거든요. 왜 그러냐? 그거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그렇게 이제 구원의 길을 이제 데려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왜 잉태치 못했는데 즐거워하라고 그래? 우리는 잉태가 안 돼서 지금 고통하고 괴로워하는데. 그럼 전혀 반대잖아요, 이게. 우리는 성령의 잉태를 기다리고 있고, 성령의 잉태가 돼야 그 잉태를 통해서 정말 아들을 낳는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잉태를 하고 또 아들을 낳는 수고를 해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우리가 잉태를 안 했는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은 지금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잉태하지 않은 사람은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잉태가 안 된 사람은 수고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구로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난 이 구로의 뜻이 뭔가 그러고 사전을 아까 다 찾아봤다고. 그랬더니 수고할 구자에 수고할 로자인가 그래. 그러니까 수고할 수가 없는 거야, 이 구로하지 못하는 자는. 그러니까 수고를 할 수가 없는 거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잉태를 못했기 때문에 아들 낳는 수고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가 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잉태를 하려고 얼마나 모진 애를 쓰고 정말 지금까지 비워라 버려라 말이야, 죽어라 허다 못해 별소리를 다 해가면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버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이 말씀을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걸어온 것과 같이 우리도 정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바라고 믿고 기다리는 그런 자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잉태할 수 있는, 그래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우리는 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되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들,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제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지금 그 아브라함이 낳은 두 아들은 이제 비유라고 그랬는데, 육체로부터 낳은 이스마엘은 신의 산으로부터 낳은, 그러니까 신의 산으로부터 낳은 아들이고, 이제 그 약속을 따라서 낳은 아들 이삭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비유인데, 여기에서 두 비유는 하나는 그 이스마엘은 옛 언약이고 이삭은 새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옛 언약에 머물러서 우리가 있다면 우리도 율법 아래서 우리 해방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의 그 약속을 믿고 나왔을 때, 율법에서 해방이 됐을 때 우리도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삭과 같은 그런 아들을 주신다는 거야. 그게 제2계명을 우리가 이제 성취하고 나아갈 때,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루어 갈 때 약속대로 하나님의 그 자유하는 여자로부터 이삭을 낳을 수 있게 허락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이제 비유로 얘기를 했고, 하갈과 사라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갈은 육신으로부터 난 자야. 그러니까는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근데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계집종이라고 그랬거든요. 하갈은 계집종이다. 그럼 내가 종으로서 종을 낳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아들은 낳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사라로부터 이제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이삭을 이제 낳는다면, 이거는 종을 낳는 게 아니라 이건 아들을 낳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육신에 속했을 때는 하갈과 같이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그 율법에서 해방이 되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제 거듭나고 변화가 되면 이제 이삭과 같은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해서 우리가 자식을 낳고 그 아들이 전부 자기가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가 육신에 속해가지고 하갈처럼 계집종의 자격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 이스마엘이 됐다 이거. 이스마엘과 같은 아들이 됐다. 그러니까는 거기에 머물러서 다시 이제 이삭과 같은 아들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걸 이제 만약에 안 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육신에 아직 속해 있으면서 율법 아래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낳은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인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국은 그렇게 자기의 욕심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육신으로부터 그 나음을 입었다는, 내가 율법 아래서 내가 종노릇하고 죽어져야 되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그런 의인이 된다면, 율법으로 의인이 된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광야로 내쫓김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비유라고 말씀하신 것에 여러분들은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육체에 속해 있을 때 잉태하지 못한 거를 우리는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전도 못해서 열매 못 맺었다고 말이야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왜? 내가 육신에 속해서 열매 맺어 놓으니까는 그게 뭐 내 새끼인 줄 알고 내
저긴 줄 알고 교만해지잖아. 왜? 그거는 위로부터 난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사라도 그게 이제 예표고 이제 비유지만, 사라는 뭐예요? 성령으로부터 이삭을 낳았다는 거야. 성령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해서 이제 이삭을 낳기 때문에 그 이삭은 결국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이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종노릇하고 죄인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야 되는데, 자기가 무슨 어떤 대단한 아들인 것처럼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보면은 모세도 죽지만 세례 요한도 죽잖아요. 세례 요한이 죽지 않으면은 절대로 예수로 나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요한을 아주 그냥 목 빼가지고 쟁반에다 올려놓게 한 거야. 그 헤로디아가 그 딸을 통해서 그렇게 목을 베잖아요. 그런 것도 전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그런 과정을 겪는 거란 말이야. 그게 뭐 은쟁반에다 이 목을 쳐서 갖다 놨겠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 그거는 육신에 속해 있는 자고 결국 육체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언젠간 죽어야 될 존재라는 거지. 그런 걸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런 영적인 세계의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지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직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종이구나. 종이니까 종답게 살면서 종으로서 이제 자기가 할 일을 하다 보면은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가면은 얼마나 겸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내가 종인 것처럼 사는 것도 웃기는 거고, 종인데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는 것도 웃기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자기에게 이루어진 그대로 그것을 나타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아닌 것처럼 한다고 해서 아닌 게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거짓말 한다고 해서 그 거짓말이 이렇게 감추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언젠간 어떻게 해요? 밝히 드러난다고 그랬잖아. 밝히. 하나님께서 아주 드러나게 해버리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벌거벗은 것처럼 벗기시는데, 결국 맨날 제가 하는 말이 벌거벗고 우리는 뛰어야 된다. 입고 뛰면 안 된다는 거야. 벗고 뛰어야지. 근데 벗기를 싫어하고 벗어야 되는데, 벗어야 부끄러운 것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도 알고 이러는데 벗질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 언약을 이제 성취하고 그러는 것은 결국은 옛 언약을 버리고 새 언약을 받아들여서 정말 그 사라를 통해서 이제 그 이삭을 낳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100세나 돼서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시점에서 이삭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100세는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못 낳아요? 낳을 수 있겠어요? 뭐 낳는 경우도 있겠지만 못 낳았을 것 같아. 근데 또 사라도 마찬가지지. 응? 90이 넘어서인가? 그죠? 경수가 다 끊어지고 그런데도 낳았다. 이게 육신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유, 내가 저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이 죽어서 시동생하고 살았는데, 시동생이 또 죽어서 또 시동생하고 살았는데, 또 그 시동생이 죽어서 또 시동생하고 살았는데, 내가 만약에 죽어서 천국에 가면 어떤 남편이 내 남편입니까? 이렇게 과부가 질문을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성경도 오해하고 모든 걸 오해했다는 거야. 왜? 그 나라는 육신이 가서 사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의 혼이 거듭나서 가서 사는 나라인데 그 여자가 육신적으로 모든 걸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한 거잖아요. 이처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율법을 듣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알게 되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그 존재를 깨닫고 알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변화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건가를 보고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데, 정말 이 자유하는 여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종으로서 또 자유하는 여자로서 이렇게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그걸 인정을 하지 않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이 착각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뒤늦게 낳은 아들을 또 모리아산에 갔다가 또 제물로 드리려는 거야.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하나님은 되게 욕심쟁이야. 내가 보면 어떻게 이렇게 욕심이 많으실까? 그 뒤늦게 준 아들을 또 갖다 바치려는 거야.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은 또 갖다 바치려고 데려가잖아요.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결국 갖다가 바쳤을 때 데려가셨어요? 도로 주셨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야.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정말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네가 살 수 있느냐, 이런 걸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끝까지 자기를 위해서만 살려고 그러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냐 이거야. 우리가 지금 이게 이스마엘이나 이삭을 따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제 한 사람으로 볼 때 이스마엘이 거듭나서 이삭이 되잖아요. 이삭은 결국 또 하나님께 바쳐야 돼. 바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정말 그 부활체로서 우리를 다시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드리라고 그런 거야? 우리 자신을 위해서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아직 모르니까 하나님께 자꾸 드리고 순종하고 이러다 보면 내가 손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인간적인 계산을 하게 되고 하니까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일할 때도 육신이 일을 해도 마음이 어떤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때 그 육신이 이제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한 얘기와 같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우리가 순종을 하고 가면은 그것이 그렇게 그냥 힘들지만은 않을 거라고 난 생각이 들어. 근데 이게 전부 육신적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게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것, 믿음을 바라보고 정말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성령의 세계를 바라본다면 거기에다 소망을 두고 우리가 간다면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도 많이 그런 걸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28절 가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스마엘로서 그냥 놔두고 싶으신 게 아니라 이삭과 같이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만드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육체를 따라 났다면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라면 나는 또 이제 성령으로 나음을 받기 위해서 성령으로 난 자를 이제 난 자에 순종을 하고
그 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또 다시 거듭나고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거듭나서 이삭이 돼야 되는데 이스마엘 존재로서 만약에 있다면 결국 그 이스마엘 존재는 육체를 따라 난 자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 시대도 그래 했던 것처럼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날도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도 아들인데. 그죠? 너만 아들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 아들이 같은 아들이냐면 다른 아들이거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는 것은 누구냐면 우리가 육신의 존재에 머물러 있는 나를 부인해야 된단 말이야. 내어 쫓는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면 내어 쫓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쫓을 때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는 계집종의 아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유하는 여자로부터 난 아들 이삭과 같은 존재는 그 유업을 이어받는다는 거야. 근데 자기 안에 계집종의 아들, 내가 아직 계집종이잖아. 계집종이 아들을 낳아서 가지고 있는데 그 아들을 내쫓지 않는다면 이건 절대로 이삭으로부터 거듭날 수가 없고 약속으로부터 이삭을 낳게 해준다는 그 약속이 나한테는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기서 자유하는 여자는 지금 이제 사라를 얘기해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부인이죠. 우리 자신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계집종의 역할로 계집종의 상태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하고 하갈을 내쫓는 거야. 쫓으는데 이제 광야에서 이제 광야로 내쫓는 거야. 쫓으면은 그것이 다 나가면 이제 나는 뭘로 되냐면은 이제 약속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사라와 같은 여인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자유의 여자.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난 자, 은혜와 진리로 내가 이제 거듭날 준비가 됐으니까. 그러니까는 약속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세월 동안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냥 자식 하나 제대로 못 낳아서 고통하고 고민하고 이러고 살고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밖에서 우리가 낳으려고 그랬잖아. 근데 밖에서 낳는 거야 이게? 내 안에서 낳는 거잖아. 내 안에서 낳는 건데 내 안에서 나야 또 밖에서 낳는 거잖아요. 내가 되어지지 않는데 뭘 낳아요, 낳기를. 우리가 어떤 일은 할 수 있어요. 어떤 때까지는 일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어떻게? 아니, 여기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건 왜 그랬어? 결국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밖에 더 못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갈의 상태면은 이스마엘밖에 낳을 수가 없잖아. 그럼 내가 하갈로 있어야 돼? 아니잖아요. 그걸 내쫓아야지 내가 사라와 같은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여자가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내어 쫓는다는 의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신앙, 말씀 이거 다 내려놓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는 이거를 한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지기 위한 것이 먼저예요? 아니면은 내가 낳는 게 먼저예요? 되어줘야 낳지. 종은 종을 낳고 아들은 아들을 낳는데 어떻게 종이 아들을 낳을 수가 있어요? 못 낳잖아요. 종은 절대로 아들을 못 낳는다고. 종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 종은 아들을 낳으려고 그러질 말고 난 거는 이제 다 제끼고 버리고 내가 아들로 낳기 위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그때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 준비는 안 하고 왜 뭐 안 낳느냐고 하면은 낳을 수가 있느냐 이거야. 낳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갈과 같이 계집종의 상태에 있다면 그거 뭐 이스마엘 같은 아들 남은 뭐래? 응? 차라리 여기 잉태치 않은 게 낫다 그러잖아. 그 남편이 없다 이거야. 왜냐면은 남편이 없는 여자가 자식을 많이 나누면 뭐하냐 이거야. 계집종이 자식 많이 나누면 뭐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 돼서 그 정말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성령을 통해서 이삭을 낳을 수 있다면 그 약속을 받아야 되잖아. 약속이 뭐예요?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바로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잖아. 마태복음 그 7장인가요? 어디서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응? 육신의 아비도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야. 그 좋은 것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이 뭐예요? 그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우리가 그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이 오지 않은 이상에 그전에는 뭘 낳겠어? 하갈처럼 계집종의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뭘 낳아요? 성령으로부터 이삭과 같은 자녀를 낳는 거예요. 자유의 여자로부터 낳는 거란 말이야. 이거를 이제 낳게 하시려고 하는데 결국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5장 1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뭘 준다고 그랬어요? 자유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시면 우리가 또 육신적인 자유를 또 생각해.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법 안에. 성령의 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자유는 아니란 말이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뭐예요 그러면은? 너희는 종에게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자가 돼야 된다. 근데 이 자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는 건데 이 자유자는 방탕한 자유자가 아니라 정말 인간다운 그런 자유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뭐 정말 심판도 하고 구원도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도 이 종의 멍에를 벗고 자유자가 된다면, 아들이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부지런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의 멍에를 벗고 이렇게 자유하는
자가 되려면은 하갈로부터 계집종의 그런 자세에서 우리가 사라와 같은 그런 자유하는 여자가 돼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는 게 아니라 이제 이삭을 낳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면 아주 다 없어지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도로 주신다는 거야. 그러면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이 육신적인 생명이 이제 영적인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 세상 사는 것도 모든 것이 영적인 삶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건데 우리는 전부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듣고 자기 관념에 듣고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면 되겠지, 이렇게 살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아직도 계집종인데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종은 주인에게 절대 순종 복종하는 거죠. 근데 그 종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가 그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정한 때, 그 때가 되면은 정말 사라와 같이 거듭나게 하고 잉태케 하고 아들을 낳게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여기 지금 4장 갈라디아서 4장 1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로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의 영을 누구로부터 줘요? 아들로부터 그 아들의 영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서 이제 그 종의 자녀로 삼았다가 그 종의 자녀에서 우리를 다시 구속해서 아들로 이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를 어렸을 동안에는 그 율법 아래 가두는 거죠. 그래서 종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그랬다가 이제 성장하고 자라면은 그 율법에서 해방을 시키시고 변화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초등학문 아래 있는 거나 또 청지기 아래 있는 거나 그건 왜 그래요? 어렸을 동안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종으로 만드셨다는 거지. 그런데 그 종으로 영원히 여러분들을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종에게서 해방을 시켜가지고 아들의 영을 주어서 이제 여러분들을 아들로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또 그 종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로 이제 옮겨놓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여러분에게 주고 그 유업을 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들로 거듭난 자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또 자기처럼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종은 종을 낳고 아들을 낳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짐승은 짐승을 낳잖아요. 뭐 닭이 무슨 개를 낳고 소가 닭을 낳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종이 아직 내가 그러면은 종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그 나라의 정말 그 이치에 맞게 이렇게 모든 것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되는 게 아니라 먼저는 종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직 어렸을 동안에는 그 종에게 묶여서 종처럼 살아야만이 그 훈련이 돼서 준비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을 때 아들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줄 건데 자기 욕심대로 그걸 가지고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잘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렸을 동안에는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는 거다. 그래서 그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거듭나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율법에 속한 자가 이제는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거듭나는 과정을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집종이냐 자유하는 여자냐. 아직 내가 계집종이면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해서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다시 내가 자유하는 여자로 거듭나기를 원해야 되고 자유하는 여자가 됐을 때 아들의 영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그 영과 함께 이제 갔을 때 내가 또 이삭을 이제 낳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밖에 아브라함이 성경 역사에 있는 것처럼 역사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거듭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이 오늘 이제 우리가 그렇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확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아직까지 우리가 정말 잉태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한다면 너무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잉태할 수 있는 지금 준비가 안 됐으니까 잉태가 안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잉태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야. 즐거워하라는 거야. 그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야. 그렇다고 그래서 잉태 못하는 여자처럼 맨날 그러고 살라는 게 아니라 잉태를 지금 내가 육신에 속해 있을 때 계집종의 상태에 있을 때 내가 나 자신도 지금 변화도 못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내가 낳으려고 한다는 게 이게 잘못된 거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가 먼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야. 맨날 우리가 뭐 존재 발견해야 된다. 아니 존재 발견을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는 내가 지금 쏟고 있는지 안 쏟고 있는지 그거 보라는 거야. 내가 아들도 아닌데 아들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니까 또 봐야 되고 내가 정말 올바로 가지도 않으면서 올바로 가는 것처럼 생각하면 또 그것도 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 발견을 하는 거고 지금 내가 계집종인데도 무슨 자유하는 여자처럼 생각한다면 이것도 잘못된 거니까 우리가 하여튼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실 줄 바라고 저기서 자꾸 뭐라고 그러는데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김장도 하셨고 너무 피곤도 하시고 그럴 것 같아서 일찍 끝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찍들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뭐 나와서 뭐 얘기하실 분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어요? 예. 그래 오늘은 일찍 이제 끝내는 걸로 하고